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인근 지역의 로컬 처치에 계시는 귀한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목회자와 함께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님들 가운데는요, 조용히 계시지만 또 상당히 독특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참으로 기뻐하며 이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 만나 뵙는 것이 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LA 동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럿에서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한번 만나 뵙도록 하지요. 할렐루야 교회 송재호 목사님을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부족한데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거리가 좀 꽤 네. 되지요, 시간이. 네, 네. 한 27마일 정도. 그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27마일을 27분에 올 수 있으면 그래도 네. 복인데 그 요즘 남가주 교통 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죠? 좀 오고 가는 길이 많이 시간이 걸릴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송재호 목사님은 네. 할렐루야 교회 언제 부임하셨어요? 제가 지금 4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2014년 그때 이제 청빙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2014년도까지는 그러면 어디 계셨고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은 중동 북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동 북부. 그렇죠. 네. 동부와 서부의 중간에 있고 좀 북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중동 북부라고 그러는데 켄터키, 인디애나주, 네. 또 일리애나주, 저 오하이오주 이런데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켄터키 주에서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고요. 도시가 되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큰 도시가 이제 루어빌이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는 한 3,000명 이상 정도 계신다 그러고요. 네. 인디애나에는 인디애나폴리스가 이제 수도인데 네. 요번에 그 부통령도 거기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동네인데 거기에는 한 5,000명 정도, 그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몇 년 전에 제가 일간지에서 네. 읽었던 글인데 이제는 한인들이 미 전 지역에 네. 골고루 퍼져 있다고. 그럼요. 어느 도시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네. 없는 곳은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켄터키나 인디애나주는 별로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수천 명씩의 네.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노릇인데요. 자, 우리 목사님 그곳에 계시다가 목회하시다가 네. 이 LA 지역으로 청빙받아 오셨을 네. 때에 네. 목사님 그때 근황은 어떤 근황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아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바쁘셨군요. 네, 처음에 제가 부임을 해서부터 교회를 이제 재건하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낡아서 좀 공사가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가서 유리창부터 먼저 닦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펫도 갈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게 지붕 공사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에 해일이 불었습니다. 아, 예,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네, 우박 떨어지고, 예. 네. 근데 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지붕이 얼마나 다쳤을까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노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붕 고쳐라. 예, 그래서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붕을 고치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논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외관상으로 볼 때 네. 이웃 사람들이 말하고 싶을 네. 만큼 지붕이 그렇죠. 지붕이 좀 힘들었군요. 네. 그게 이제 해일이 어느 지역에 왔다 그러면 지붕업자들이 글로 다 이사를 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수주를 설득하고, 받아서 고치는데 네. 저희 교회도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헤이 그래서 데미지. 무슨 데미지가 있냐 멀쩡한데 보니까 모래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관상으로 지붕까지 다 뜯어 고쳤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 4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 교회 부임해서 가지고는 네. 교회만 고치다가 4년이.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신 게 이제 네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이 끝났으니까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고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찾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또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멀긴 하지만 이 LA에 또 이렇게 청빙 광고가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교회에다가 저 다시 생각해봤는데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때 네. 그쪽에서 너무 당황하면서 벌써 성도들한테는 다 알렸는데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네, 한 듣고 4년 있고요. 동안 유리창부터 닦기 시작을 해서 또 지붕 마지막에 힘들었던 그 지붕도 네. 그러니까 헤일이 불어서 고친 거니까 네. 보험에서도 좀 지원을 그렇죠. 받았겠네요. 보험금으로 고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네. 길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음에 이게 정이 어태치가 되는데 그럼요. 그것을 네. 내려놓고 너 또 가라.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라 하시니 좀 당황은 하셨겠어요. 당황했었죠. 네. 네. 자,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또 인도하신 가운데 네. 오신 곳이 월넛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교회는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네. 제가 후임으로 왔는데 그 전 목사님이 떠나시고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아, 그때 제 느낌에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나 또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이나 그런 걸 볼 때 많이 좀 영적으로 다운이 돼 보셨어요. 아픔이 좀 있으셨군요, 교회가. 힘이 없고 또 무슨 이렇게 마음에 근심 같은 게 있어 보이나 그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걸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회개를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아프고 또 힘들었던 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4년입니다. 네. 자, 할렐루야 교회는 시작이 언제였죠? 예, 1978년도에 한덕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창립 목사님이십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40년째 되죠. 네. 네. 그렇군요. 40년을 맞이하는 교인들의 그 심정도 네. 참 그 감회가 새로울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고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40주년을.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네. 또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남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네. 예,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4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데 목사님이 몇 대 목사님이시죠? 제가 5대째 예. 부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할렐루야 교회 조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뭐 대부분
창립 멤버들도 계시고 아, 네. 새로운 분들도 은혜입니다. 네,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는 모습은 지금이 어떤 때보다도 더 열정이 가득한 아,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아픔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품고 이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열정이 넘치고 아,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많은 회복을 지금 체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월넛 그러면 네. 그 이웃 동네들이 하센드 네. 하이츠라든가 롤란 그렇죠. 하이츠라든가 네. 그런 그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엔 또 우리 중국인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럼요. 네네. 예. 자,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 관계를 좀 맺고 계시나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원로 지역의 인구가 한 5만 8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게 최근 정도는 아니고 한 2, 3년 정도 네네. 얘기지만 그 중에 63%가 에이시안, 아, 그리고 53%인가가 이제 백인들, 나머지가 이제 기타 인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거기서 파퓰레이션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인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시안 중에도. 예. 네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지역에는 교회들이 이제 중국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기쁜 노릇이죠. 네네. 근데 좀 다행히도 저희 교회도 만다린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중국 교회가 같이 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계속 시도하는 것은 EM을 그러니까 영어권이니까 한 대 묶는 다문화. 그리고 네. 이번에도 이제 BBS를 진행하는데 같이 중국 교회랑 하기로. 그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역지마다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가만히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그렇게 회복을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역은 영어권들을 다문화로 묶어서 좀 그런 부흥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새로운 생각을 물고가 하고 또 있고요. 튀어지는 예.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리 목사님, 네. 목사님은 언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갈 거다라고 네. 알게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보다도 큰 고모님이 저를 안고 다니시면서 아, 저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서부터 이렇게 기르셨어요. 근데 이 큰 고모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큰 고모부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같이 네. 이제 작은 교회 종치는 교회였어요. 네. 너무 작은 새벽이면 교회. 종을 치는데. 근데 이제 벌써 마음에 따뜻함이 예. 옵니다. 네. 서울에 오시면 항상 저를 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약수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때 피종진 목사님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그 목사님이 저를 안수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어렸을 때. 네. 그 고모님의 꿈이 뭐였냐면 아들이 없으셔가지고 저를 목회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라도 신학교회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때가 우리 목사님은 몇 살쯤 되셨을 때인가요? 그때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아하. 한 24살 정도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제가 아니요, 부름이라는 것은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것이 순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저한테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고모부님이 고생하는 걸 옆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하, 네. 저희 고모부님은 그때 제가 기억하건데 양보를 한 벌을 꼭 갖고 다니셨는데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말년에 당뇨병도 걸리셔서 고생하시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목회자라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서원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중학교 때 그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제가 1mm만 더 혹이 커졌어도 이제 죽을 정도로 그래요. 차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아, 그때 이제 병원에서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기도를 했는데 네. 평생 제가 소원기도를 한 거를 세보니까 4번이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랬는데 미국에 온 것은 제가 22년 됐지만 처음에 목적은 이제 공부를 해서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그러셨어요. 예, 또 이제 미국 회사에서 프로세싱 엔지니어로 지냈었고 그래서 제 계획은 그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공학도로서. 예, 네. 그러면 되지. 왜 꼭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거기다 목회자가 예, 돼야 되나.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작은 마을에 이제 졸업 1년 전에 인턴십으로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교회에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작은 교회였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후계자로 생각을 하셨어요. 예. 네. 그 이유는 작은 교회인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이 그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오면 교육을 받으려고 오면 한 20명, 많게는 30명씩 오세요. 그분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그렇죠. 많을 때는 네. 밴으로 한 2대씩 모시고 그래요. 네. 목사님 보시기엔 저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네. 봉사도 잘하고 네. 잘 사람도 많이 모아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권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그런 권유를 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 목사님 아닌데. 네.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면서 40일 기도를 드리자. 그때부터요. 예.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제가 새벽에 오게 되면 자리를 비워주시고 나가세요. 그래요. 예, 그럼 저 혼자 이제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제 머리를 꽉 쥐고 있고 누군가 와서 전기가 찌릿찌릿 옵니다. 네. 어느 날은 누가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면 없습니다. 근데도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40일 이제 새벽기도 거의 끝났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딱 받았을 때 너는 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네.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았다. 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하. 네. 예, 그런 아주 완전한 그 사명을 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때 제가 이게 내 정말 부르심이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왜냐하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에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눈물이 하도 흘러가지고. 그만큼요. 예.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주일 한 주를 비워주시면서 신앙 간증을 해라.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들하고 신앙 간증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앞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를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지 돈을 세이브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가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예. 매 학기마다 등록금도 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간증을 했더니 교회에서 걷어주신 돈이 580불. 예. 그래서 그 돈으로 6월 빌리고 아파트 신학교 아파트에 디파짓 내고 이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통장에 10불 예,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때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다른 학교하고 다르더라고요. 저 일반 학교는 미국 학교는 다녀봤으니까 그게 뭐였냐면 2층에 보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아하. 네. 야, 그래서 그때 제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40시간 일하면서 여전히 일도 하시면서 주경야도 하면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행히 졸업도 하고 목사수도 받고 그러셨군요.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40일 작전기도 하고 네. 콜링을 얻어내시고 네. 순종하시고 네. 그 어려운 길을 다 직장생활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계신데, 네. 자 목사님, 이곳에서 뭐 과거 그 중동부라고 하셨지요? 네. 그곳에서 4년을 교회 건물 고치다가 마감을 네, 하신 예. 그 목회지를 떠나 네. 이번에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4년 되셨는데 네. 지금까지 해오신 그 목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네.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네. 잠깐 사랑해야겠구나까지는 네. 얘기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것이 더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섬김과 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라는 네,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민 목회에 대한 사명을 한국에서 받았을 때 아하, 그때가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대학교 때 제가 우리 대학에 영어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듣게 된 얘기가 제가 다니던 대학과 가까운 데가 이태원이었어요. 아니 영어를 잘하셨어요. 아니 그냥 가서 거기서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신 분들 또 자기 형편상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문화의 노출이 그렇죠. 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돼 그렇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으셨군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의 눈물을 저는 봤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생각하는 예. 거죠. 네. 또 제가 사랑으로 예수님도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 섬김 먼저 섬김을 갖기보다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네. 싶다. 그게 제 이제 그렇군요. 꿈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할렐루야 학교는 지금 계속해서 네. 목회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그러면 지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네. 수요일 드리고 뭐 네. 이렇게 네. 되나요? 네. 토요일에도 새벽 새벽 예배가 예배를 하시고 공예배로 네. 돼 있습니다. 날마다 있고 네. 뭐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금요일에는 매주 마지막 주에 성령 집회를 합니다. 아, 네. 그때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네. 찬양하고 그래요. 그럼 수요 예배도 있으면서 금요 예배도 그렇죠. 있으면서 예.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양육을 위해서 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이제 101, 201, 301, 401 이렇게 돼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101 과정은 완전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네. 신앙이 무엇인가, 초신자들이 이제 네. 예, 경험하고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제 교회에 입교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201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 아하. 교회 생활이 뭔가, 봉사는 무엇인가. 또 성경도 읽으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파노라마 과정이 있고, 네. 예, 릭 워런의 또 이제 성경 공부 연구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기초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양육 과정. 그리고 401은 이제 장로님들 또 임직을 앞둔 분들한테 이제 예, 예. 좀 깊이 있는 네. 내용들, 로마서라든지 이런 아. 것들 나누고 있죠. 그렇군요. 예, 네. 네네. 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도 요즘에 그룹마다 교회마다 뭐 구역도 나누고 아니면 그렇죠. 셀도 있고 뭐 네. 다락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계세요? 저희는 초원 모임이라 그래서 아 목장이 있군요. 네, 초원으로. 7개의 초원이 있는데 아하. 한 초원이 2개의 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10명 이상이 되게 되면 분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작년에 한 초원이 늘어서 이제 7초원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초신자들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초원에 이렇게 배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네. 이제 교회 적응 기간 갖고 그렇군요. 하죠. 네. 저희 목사님은 또 이제 뭐 가르치는데도 혹은 네.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내록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특별히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님들끼리의 내록은 어떤 게 있으시다고 보세요? 협력 사역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 교회 목회자님들과 그렇죠. 함께. 네. 교회를 다른 곳에서 섬기고는 있지만 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임이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아, 네. 예, 가장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데가 이제 저희 침례교회는 지방에 활동이 있고 지방해요. 네. 또 LA 동부 지역에 있는 교육 모임이 또 있고요. 그렇죠. 목회자님들. 예, 네. 그리고 또 논문 쓰는 그런 모임이 또 하나 있고 아하, 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도 좀 만나고 그래서 아, 제가 격리해 보니까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요. 시간이 되게 되면 저희는 SBC 그러니까 남침례교단은 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영어권 지방회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도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딸려가지고 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목사님들께서는 또 이제 성도님들과도 긴밀한 연결고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신방도 다니시고 상담도 하셔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을 텐데 네. 저희 목사님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저희 사모가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오, 글을 좀 예. 잘 쓰시겠네요. 네. 그리고 대학원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네. 예, 잡지 매거진 그다음 편집인가 하여튼 그 네.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쪽에 활약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본인도 그러고 싶은 생각을 많이 네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 원칙은 뭐냐면 사모는 항상 제가 신방을 갈 때는 어디 갈 때는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사모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건강해야 된다. 또 그래야 예. 또 교회도 짐이 안 그렇죠. 되죠. 네. 예,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아유, 생각하는데 그럼요. 할렐루야. 목회에 있어서 교회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정의 사역에도 중요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언젠가 좀 충격받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설교에 은혜 받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초창기였는데 그때는 너무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목회를 위해서 제가 노력한다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거 다 사고 악기를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악기 연습하고 예, 음악을 좋아하셨군요. 네네. 예. 드럼도 사고 또 기타도 사고 그래서 그러려고 보니까 저는 열정을 갖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때 뒤돌아보니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지켜만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 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아내하고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신방도 같이 많이 가고 그래서 목회나 가정은 발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우리 사모하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사모가 기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또 반주도 연습하고 있고 그래요. 우리 큰 아들은 어릴 때 신학교 있는 데서 어뷰스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흑인들한테. 어떤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흑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동양 아이 하나가 이제 저희는 좋은 학교를 해서 멀리 학교 버스를 태워서 보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에이시안이라 그래서 놀린 거죠. 그 사실을 모르다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는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데도 모르냐. 네. 제가 막 속이 메이는 것 같았고 네. 그때 정말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자리가 잡았고 작년에 웨스트 포인트에 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든 조국을 위해서 살아라.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나라를 위하던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네. 위하던 예. 나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너는 이 사랑스러운 미국의 조국을 위해서 예, 열심히 그래서 군대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하.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요. 예. 근데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도움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요. 예, 네. 둘째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2년 남았죠. 그래서 꿈을 네. 갖고 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라. 나 혼자 인생 그냥 네. 혼자 살아버리지 네. 말고 네, 어딘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딘가를 위해서 네, 사용이 되어지는 그렇죠. 예,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용당하는 건 싫어하지만 그렇죠. 그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목회도 사실은 그런 생활인 거죠. 그렇죠.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네, 다른 인생을 돌보는 네, 것이니까 스스로 본을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니 귀한 아버지이십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잠깐 악기를 그렇게 많이 사셨다 그랬어요. 네, 왜 악기? 음악을 사랑하신 것 같은데 네. 왜 악기입니까? 제가 느낀 것은 물론 그것도 수업 중에 예배학을 배우는데 그때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배에서 어디서 은혜 받는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 참 인생에 있어서 네. 여운을 남겼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은 음악으로도 찬양으로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느낄 때가 너무 많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아하.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피아노 배워라, 악기 배워라 그랬을 때 도망 다니고 막 그랬는데 네, 예.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하면서 아, 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음대생인 줄 알았어요. 예. 맨날 악기 들고 가서 뭐 아. 연습하고 네. 창고 빌려서 거기서 드럼 사놓고 그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저는 이종용 목사님 참 좋아하고 그래요. 제가 큐티 모임에서도 뵀지만 그런 음악 사역에 저도 비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목사님은 어떤 악기들을 다루시게 되셨어요? 네, 이제는 기타도 쳤었고 뭐 드럼도 쳤고 그랬었는데 그걸 나이 들어서까지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고민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나도 치유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악기. 그 당시에 한국을 딱 보니까 색소폰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소프라노 색소폰이 많이 네, 케니지 같은 분들이 그랬죠. 활동을 하면서 네. 네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처음에 색소폰을 배우게 되면 알토 색소폰을 그렇죠. 먼저 네.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도 연습을 하게 되면서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호흡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기적으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불죠. 네. 그래서 호흡이 이제 많이 처음에 딸리고 알토를 불다가 소프라노 색소폰이니까 호흡이 좀 딸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도리어 악기를 잘 모르니까 예. 큰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날씬하니까 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 파이프가 큰 거에 부는 거하고 아. 조금 있는 거에 부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군요. 저는 목사님 옆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기 서 있는 저것은 무엇인고 하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것이 바로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심삼종 네. 교수님을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도 그때 잠깐 제가 네. 배웠었죠. 예,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 사사도 받으셨나요? 그때는 사실은 바빠서 못 받았고 네. 요번 7월에 오시면 꼭 저한테 사사해 주시겠다고 네네, 약속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왕지사 네. 색소폰을 갖고 나오셨으니 네. 우리가 잠깐 좀 청해서 네. 들어도 될까요? 잘하진 못하지만 네네. 그래도 은혜를 좀 생각하시면서 네. 예, 제가 못하지만 그래도 연주하면서 네네.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TV 화면 고정해 주시고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예, 예, 온 맘 다해 이렇게 네. 또 귀한 찬양을 색소폰 연주로 듣고 보니 목사님 이거 얼마나 연습하시면 이 정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좀 많이 틀렸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미 충분히 은혜롭게 잘 해주셨고요. 연습을 얼마나 해야 이 정도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을 잡은 거는 신학교 때였으니까 꽤 오래 전이잖아요.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이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짬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 6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 아하. 웬만한 찬송가는 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왜 계속 하게 되냐면 색소폰을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음성으로 찬양하는 것과 색소폰하고 되게 음량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다가 빠져들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목사님들께서 네네.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얼마나 네.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늘 이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네. 본인의 생각들은 늘 뒷전을 밀려야 되는데 네. 이것이 때때로는 분명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요. 예. 어디 가서 푸나 물론 기도와 말씀 가운데도 있겠지만 네. 음악이 참 큰 도움이 그럼요. 되겠다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이 악기 연주가 네.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처럼 색소폰을 부시거나 기타를 치시거나 네. 드럼을 치시고 이러신 분들 좀 계셔요?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 많이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네. 이 색소폰 선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오, 예. 좀 목적이 같은 분들과 같이 이 모임을 하면서 평신도들까지도 같이 하면서 뭐 같이 공연도 양로원이나 네.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활동을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교회에서도 뭐 이런 문화생활을 위한 악기 강의나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은 없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폰 예. 그 모임을 좀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해서 네. 한국어는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인데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는 대상은 중국 학생들이나 인터내셔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네. 또 우리는 중국어를 배워서 그 지역에 이제 전도할 때도 보게 되면 중국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가서 한국어로 된 전도지 줄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중국어로 만들어가지고 전해줬어요. 간단한 인사 같은 걸 중국어로 배워가지고 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또 듣고 한류 있더라고요. 문화가 뭐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류볼에 갔거든요. 네. K-팝. 네. 뭐 지금까지 2번 가봤습니다만 16번째 열리는데 네. 와 타민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 저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않은 노래들을 네. 그 멕시칸이라든가 또 중국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예. 백인들 흑인들까지 네. 같이 강중강중 뛰면서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러게요. 박수 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분명히 이게 전도하고 아주 좋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다문화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의 통로를 그런 식으로 여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외국 학생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중요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요즘에 전도하기 어렵다, 또 교회 네. 부흥이 힘들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더 넓게 가져보면 타민족들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네. 참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오신 김에 목사님, 네.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께 네. 도전도 주시고 또 네. 짧은 말씀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제가
중동 북부에서 이제 LA를 와서 느낀 것이 첫째 좋았던 것은 교회가 많다는 거. 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정말 많다는 거. 네, 그것이 참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지역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으니까 연합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와서든 교회의 특성이나 또 지역적인 차이나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가 많다는 것은 다 부흥하고 좋은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심한 경우에는 지역교회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벌써 다른 교회에서 소문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부흥의 때를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곳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를 끼칠까? 우리가 성장, 부흥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양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초점이 그 인원수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가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조리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카메라 너머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또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당면 문제 뭐 네. 그런 이슈들이 신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예.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네. 가정 안의 어떤 이슈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녀가 마약 중독에 있다가 이제 또 그렇죠. 회복이 되어지면서 기도가 열심히 있었는데 또 다시 마리아나에 손댔다고 하면서 네. 아픔을 느끼시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목회자님들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지 네. 말씀 전해주시면서 기도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네. 일단은 저희가 미국에 와서 22년의 생활을 돌아볼 때 광야와 같았습니다. 네. 먼저는 느꼈던 게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또 저는 그 미국 사람들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어뷰스도 당해보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나 어떨 때는 죽고 싶다 이런 많은 감정들을 느꼈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어요. 네. 그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을 보지 말고 너의 밑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보다도 더 고통당하고 아픔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네가 그 고통의 순간을 넘었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라.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나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 고난의 언덕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크고 창대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지금에 있는 거 어떤 분은 봤어요. 신분의 문제 갖고 기도했더니 네. 응답을 해주시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네. 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한 자매님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위로하고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낙관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내어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천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네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운영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민사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회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신분을 통하여서 또 질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보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생명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시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족함을 간증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믿고 의지하길 원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네.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깊이 개입하시며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할렐루야 교회 담임이신 송재호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증, 그리고 더불어 색소폰 연주까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님들을 찾아서 이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요,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웹페이지 알려드리고요. chtvus.com입니다. 본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